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건 중에 진짜 명품이 아닌 가짜 짝퉁들이 많습니다. 짝퉁 가방, 짝퉁 시계, 짝퉁 화장품에다가 이제는 음식물에까지 가짜 기름, 가짜 바이어그라가 무슨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가짜 한제, 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고가일수록 짝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너무 정교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이 잘 안 되고, 어떤 것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가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가 있다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 중에도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으로서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담겨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신앙적 갈등과 시험 중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에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받아 가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처음으로 가서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이고,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사랑과 정진을 쏟아부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욱 애착이 가는 교회입니다. 저희 체리장로교회는 제게는요, 전혀 목회지, 목사로 안수받고 처음 와서 교회를 섬긴 교회가 이 체리장로교회예요. 뭐 다른 교회는 내가 섬겨보지 않았지만은 어느 교회보다도 이 교회는 제게는요, 너무 내 분신과 같은 교회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도 2차, 3차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도 꼭 한 번씩 들러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직시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거나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며 혼란케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을 불신케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라 부르지도 말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가 전하는 말을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로 가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라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다시 살아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회에서 사도로 시험을 받아야 사도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필되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23년째 담임 목사로 좀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들어와서 전도님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지도 말고, 그가 말하는 말도 믿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선동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대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목사를 불신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를 불신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는 목사를 흔드는 것뿐 아니고 교회를 흔드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인정치 아니하고 목사를 불신한다는 건 뭡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면 누가 세우십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목사를 부정한다면 나아가서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라도 절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삼가시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엄연히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를 사도로 인정치도 말고 그 말을 믿지도 말고 그가 전한 복음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1절 말씀 따르십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낯뜨겁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운 사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여도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신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가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무슨, 아니요. 또 다른 하나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할렐루야. 해심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보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을 알아요. 자신이 이전에 복음의 핍박자로서 교회를 핍박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자기 행한 것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더욱이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보면 우리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뿐이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만 저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준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이 권세의 직분은 사람이 내게 맡긴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임을 알 때 여기서 권위가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웃길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종을 통해 주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나가십시오. 10절 말씀 다 보세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더라면 무엇이 아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무엇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그가 전하는 말씀,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비유를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라 한다면 제가 생명 걸고 전할 것입니다. 왜?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민심하네. 그걸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저희를 교란하여 그것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두 가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이 갈레아 교회를 섬기면서 갈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로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기운이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도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대로 행하여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예수 믿음으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여서 오직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것저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울을 따랐던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가 이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배반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자, 6절 말씀. 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감사하며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던 자들이 언제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냥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3장 1절에도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여러분, 사실 바울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복음의 변질입니다.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복음, 병 고치는 복음, 출세하는 복음, 성공하는 복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죄나 회개나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같습니다. 부자 됩니다. 그럼 부자 안 되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다 고칩니다. 그럼 병으로 고침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까?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 질병 걸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실패자라 보일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시대의 뒤틀리 목사라고 인기가 없고 교회도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복음에다가 부족한 거예요. 그 시대의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혼합시켜서 복음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보다도 더 위기는 뭔가 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독선이다. 그는 기독교의 독선이다.
불교든 우아먼트든 힌두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다원주의 주장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다양하다. 그래서 산 정상,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양삼에 다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알라신을 믿든 다 종교는 한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다 거기 가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종교와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일치를 주라. 얼마나 위험한 생각.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만이 참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 문제예요. 진리에 무슨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되죠.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깨고 미혹하는 자들을 꾸짖기를 7절 8절에 보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무섭게 지금 책망하고 있죠. 자,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이 저주를 받을지. 4장 9절에도 보세요. 너희를 빼며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큰 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이 돈을 사기당하면 돈만 잃어요. 명예를 사기당하면 명예만 훼손당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살인을 당해도 육신의 생명만을 잃습니다.
근데 복음의 사기를 당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 자는 세계 악질 중에 가장 최고의 악질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죽이는 자뿐 아니라 그는 생명뿐 아니고 영혼까지 죽이는 영적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께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정말 이 바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가?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뿐 아니고 영혼까지 죽이는 영적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같으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사상과 다른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보다도 갈수록 진리가 혼탁해집니다. 이게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영도 이것이 성령의 영인지 악한 영역선인지 분별하지 못할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도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가 되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기 사는 생명을 살리는 오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가 되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